19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요새 신학 나오는 그런 학자들하고는 틀려요. 거기는 아주 정통적으로 모세율법을 그만 창세기로서부터 그냥 말라기 4장까지 그래서 매일같이 밥 먹듯이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법들을 연구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모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너희가 잘못했지 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 신학도 너보다 돈 많이 들여서 공부 많이 했고 외국 유학도 갔다 왔고 세상 공부도 많이 배웠는데 왜 그 사람들이 모르겠느냐 하는 그것이죠. 거기 그 책 안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까지도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 이제 생명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까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다 그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거죠. 그것이 그만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높임을 받게 됐고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 눌러버렸어요. 그 위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옛날 히스기야 왕 당시에도 그랬고 또 요시야 왕 당시도 그랬는데 모세율법을 산통 연구하고 제사장들이 그냥 되내고 같이 거사하고 내려오면서도 그때 6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당시에 그 국고금을 좀 내고 또 연금비에서 돈을 쏟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했어요. 전부 다 청산을 하고 해놨다 빌어놨다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뒤지는 바람에 무엇이 하나 튀어나왔느냐면 모세의 법책이 하나 튀어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 제사장들이 읽어보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깨달았을 때에 요시야 앞에 갖다 주면서 읽어보여 주었어요. 이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앞에서 읽고 나니까 요시야 옷을 다 찢고 그때 상당히 믿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남기만 하더라도 거기 서기관이나 박세교이나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그들에게 그 예언에 성취된 세월량의 진리를 증거해 줬죠. 그럼 증거해 줬지만 그들이 그 증거를 잘 받아들였으면 문제는 더 적었는데 자기네들 배운 그 지식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때의 상태이고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잘 들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과 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찾아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제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분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는데 창세부터 감춰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 예수님 오셔도 세상으로서는 알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냐면 13절에서부터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니라. 그럼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보니까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합니까? 네. 그들에게 숨겼단 말입니다. 예시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막상 나타나니까 오히려 조용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꼭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하게 됐을까?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나니 이것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되어져서 듣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걸 어떻게 들어야 바로 듣느냐? 왜 비유로 말해서 듣지 못하게 했을까? 이런 문제들이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가? 이 비유로 저희가 듣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럼 저에게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 박사들, 그 당시에 학자들이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자기들만이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는 독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에게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로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있고 그 당시에 가장 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이것을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까 14절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나게 했는데 그럼 이사야 29장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을 잘 알면은 옛날에 있었던 일도 대략 진단이 갈 때고 오늘날에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예언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채의 말이다. 여기 모든 묵시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말이죠? 구역성경 대목의후서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묵시는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자의 입을 통해서 묵시로 보여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묵시라는 것부터 먼저 알고 들어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역성경에는 하나님의 묵시로 된 것으로 이래서 묵시 그건 감동으로 됐단 말이나 묵시로 됐단 말이에요.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정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런데 모든 성경에 기록한 그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과 무슨 뭔 짜내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사야 29장 12절에 가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다. 이것은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보아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그러고는 여기 이 말씀이 그 모든 무시가 동안책의 말이라 그러는데 그 동안책의 말같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13절에 나온다. 그 말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심을 알았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뭐가 같다? 동안책만 같다. 이건 유식의식이 없어요. 유식한 사람이 주니까 뭐 아는 체가 이거 동했으니까 난 모르겠다. 또 무식하면 난 무식하는 게 모른다. 결국 그렇게 되는 그 결과가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명. 예, 사람의 계명. 이거 보면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동안책의 말이 되느냐 하면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수백 독을 통독을 하고 신학에서 만날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했다고 해봤던들 이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동안책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에서나 저런 데서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만 지킨다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글이 동안책의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꼭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하나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를 의지하고 불자자의 주를 가르라. 어떻게 하면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깜딱 보면 답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을 베풀었고 또 지혜와 총을 베풀으니까 성경이 뭐가 같다? 동안책의 말이에요.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유가 바로 구약으로 통하면 이 묵시를 보는 것이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도 묵시가 들어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묵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무리 안다고 들어봤던 동안책의 말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데 다니엘서에 한번 가서 보겠어요. 12장 1절에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할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이스라엘이 이런 대군 이내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문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 많이 되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둠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4절에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위에 읽은 그 말씀 이것을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달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공동번역 볼만해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달다. 이것을 제7예수재림교회에서는 오늘날 같이 세상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기차 타고 왔다 갔다 자동차 타고 왔다 나는 이열이다. 하지만 요거는 공동번역을 그렇게 그렇지 않죠. 말세까지 두면은 그때에 글을 읽고 깨달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왕래할 것이다. 강직당할 것이다. 진리를 찾지 못해서 이구석 저구석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선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일을 가르치면서 가로되 반드시 한때 그때 반때를 지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처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다. 여기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본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성경 믿는 사람이 뭐 악한 사람이 있을까봐 하지만 이것은 무슨 악이냐 하면요, 아까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무시가 뭐까지 있다? 공안책에 말하다고 했고, 왜 공안책에 말하느냐? 그들의 지혜와 충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뒤를 부시죠.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악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만 꼭 범하는 걸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데 대해서 악한 사람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거 좁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 종말까지에 대한 예언을 잘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한번 봅시다. 1절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났을 것이니라. 하서 쓴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그럼 손 금하여 악을 행치한다는 말은 그럼 뭐 손 금하면 뭐 도둑질이랑 강제질해서 악이 아니라 일하는 악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이같이 굿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신다 말하지 아니하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이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그랬으니까 이것은 꼭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 할 것 없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안식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 여호와의 모든 유명한 법과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인데,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이 제물 드리는데 받아야지 안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했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못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하느니 이제 일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랬죠. 그러면 신학에 왔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여기 100번 나왔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라 그랬는데 요 악한 자가 누구냐 하면요 요거 이제 3절에서 한번 봐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예언이 바로 그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튼 몽마포란 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갱경을 시켰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8절에 보면 그때 불법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말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인정시키는 사람이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서도 이거 악하다니 뭘 보고 하는 거야? 여기 아마 강도들 보고 한 말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인정시키는 그들은 이 성경상 악한 사람이 되고 또 성경을 볼 수 없도록 그 성경이 공안책의 말과 같이 베풀었고 그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베풀었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 성경의 공한 힘인 것입니다. 우리 먹는 거 하나도 그래요. 하나님이 다 같은 떡이라도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면 그거 먹으면 죽는 거고 너 이거 먹으면 산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의 신비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우리 구주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그대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지키고 행하면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뭘 하면 지혜와 총명이 온다고 했죠? 에베소 1장 7절 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다 빼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또 지혜와 총명이 다시 회복해 들어오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후속 곧 제사를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사람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깨뜨렸어요.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그때히 폐기하는도다. 그러면 자 우리 마지막 성도들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 이것은 늘 참 귀가 따갑도록 들을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에서부터 누가복음 하나 우리 거 찾아보고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유월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시기를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죠.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시키신 유월절을 예비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져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했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월절 성만찬 20절 7절에서 보면 저는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모세율법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이제 새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자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12절에 가서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성도들이 지금 영으로 도구로 대항해서 싸워나가는 것은 사람의 계명하고 하나님의 계명하고 지금 대항이 되어 있는데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 바다 모래라는 것은 거짓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바다의 모래수와 같지만 그 무리 위에 섰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냐? 용하고 싸우는데 바로 용이 어디 올라섰느냐면 거짓 교회들 바다 모래수와 같이 많은 그 무리 위에 서서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바로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하고 제2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약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기 좀 더 나가보면 모래수와 같이 많은 무리가 있고 남은 무리 저 숫자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많은 무리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이고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 결국 그때 가서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로마서 9장은 하나만 더 보고 말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시되 이스라엘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나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그 남은 백성이죠.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사 뜨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그와 같았으므로다 하고 지금 말했는데 그럼 이 남은 백성 여기 우의 관계를 찾아보면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나오는데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해변가의 원수같이 많은 그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 해변가의 원수같이 많은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8절에 보면 왜 그렇게 됐다는 그 이유가 나오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해변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없앴어요? 지혜와 충격을 없었어요. 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이걸 주셨기 때문에 해변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이
다 멸망으로 들어가고 남은 백성 마지막 성도들이 이제 병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